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가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11절에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연단 기간인데 이 모세는 이 연단 기간 전에 참으로 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 그 공주의 아들로서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또 최고의 지식을 또 교육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실패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돌려 쳐 죽이는, 주먹으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40년이 또 주어졌어요.
근데 이 40년은 연단 기간입니다. 40년 동안에 자기가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다 꺾어져 나가는 기간이 40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실패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이 모세처럼 40년의 연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에 나타나지 않고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궁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향목 나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돼야 뿔나팔도 귀하게 쓰이는 거지, 은나팔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쓸데없는데 불 때 사용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일 때도 좋은 그러한 떡이 아니라 보리떡, 좋은 생선 아니에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쓸모없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자, 모세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떨기나무가 다 타야 되는데 그것이 불은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5절.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고. 자, 지금 이 신비스러운 일을 지금 모세가 지금 앞에서 보고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고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자, 그곳은 어떤 땅인가?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신을 벗어라 이 뜻이 뭔가? 인간의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가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이제는 더러운 거, 이 신이라는 것이 이 더러운 거 밟고 다니는 게 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은 또 신을 벗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을 싣고 돌아다녀요. 이거 날마다 또 신에 더러운 게 묻습니다. 그러면 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신을 벗는 생활을 또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을 벗으라는 거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복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귀한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간의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인간의 죄를 벗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려라.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사람만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또 연단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벗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 40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간 40년, 그 다음에 자기를 벗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 40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40년 연단한 후에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6절.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 나에게도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 언약책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구약의 그 약이라는 것이 언약, 옛 언약. 신약의 그 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책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왜 갖고 다녀요? 이 언약 갖고 다니고 언약. 언약서. 그래서 아브라함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삭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야곱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지금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전도해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전해도 가소롭게 여기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불쌍해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좀 화났어요. 전도할 때 막 하나님 가스럽게 여기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가스럽게 여기면은 속에서 막 화가 올라가는데 요새는 피축피축거리면 불쌍해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저러고 있느냐 했는데 왜 그냥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전도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7절.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이상 종살이 있어요. 이 종살이가 보통 종살이가 아니고 그 벽돌 굽고 그 당시에 그 벽돌 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다음 무거운 거 날라서 성을 쌓고 집을 만들고 아이고 그 이집트의 그 저기 뭐예요 피라미드 그거 쌓느라고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뭐 그때보다도 더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거 들으십니다.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씁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을 누가 대신 당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대신 마셔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줘요. 우리에게 단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쓴 잔을 다 예수님 대신 다 마시고 우리에게는 단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아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어떻게 꿀처럼 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서는 이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우린 구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쓴 잔, 모든 쓴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겐 단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성도도 넘어지는데 아주 자빠지진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걸 분명히 믿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걸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고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잘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연단 기간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원망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불평해도 안 됩니다. 감사로 통과하면 돼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뭐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환란이 오면 아이고 이거 통과하면 되겠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또 부르짖고 통과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면 걱정합니다. 밤새 걱정해요. 이거 무슨 어떤 교수님은 예제도 안 주고 도대체 이거 뭐 뭘 낼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 그러다가 뭐 낙지할 때도 있고. 근데 시험 문제하고 답을 다 준 다음에 시험 본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야간신학원, 조직신학.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험 문제하고 답을 다 주는데 낙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부 다 100점 맞았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A 플러스 맞았다니까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100점 맞은 거예요. 뭐 쉬워서 100점 맞은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컴패터빌리스트 프리율과 리버테리언 프리율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해요. 시험 문제가 영어란 말이에요. 컴패터빌리스트 프리율이 뭐예요? 리버테리언 프리율이 뭐예요? 아마 그거 어디 가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시험 문제도 잘 못 읽을 건데 우리 야간신학원 학생 전원이 100점 맞고 A 플러스 받았다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답을 다 주시고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생활. 환난을 당해도 은혜생활, 어려움을 당해도 은혜생활. 마음이 늘 편안해요. 결과를 다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100점이지 뭐가 결과. A 플러스가 결과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간절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걱정할 게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할 게 없고 그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성도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요.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면 맨날 속속이면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께다 맡기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을 다 떠맡으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신다고 약속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편안하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그랬죠. 내일 내 날도 아닌데 뭐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오늘 할 거 다 하란 말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란 말이에요. 내일 눈 떠가지고 이 세상이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눈 떴는데 하늘나라면은 아이고 하늘나라 왔구나 그러면 되는 거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죠? 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거, 괴롭힘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냥 놔둘까?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연단 받으면 강해집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정한 때까지는 악한 자들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나중에 홍해에다 수장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다가 하나님 백성 괴롭히면 나중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10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거라. 준비 완료. 신을 벗었어요. 인간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종이 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준비되면은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또 보고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 됐죠? 뭐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맡기면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뭐 하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하겠습니다. 자, 뭐 하나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겠습니다. 아, 제가 부족한데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충성하라고 맡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 12절 읽었나요? 12절 읽었죠? 네, 13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분이 누구지? 이름이 뭐지? 뭐 이렇게 수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이다. 이전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따라해 보세요. I am who I am. 그 영어로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근데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하면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그 여호와가 나는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나는 나이다. 영원 지존자,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집트에 보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건 남습니다. 15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내가 나이다가 뭐라고요? 세 글자로? 여호와. 나는 나이다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지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영원 자존자고 전지전능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모든 걸 맡기시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럼 마음 편안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근데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가 세워져 나가길 기도하고 나는 거기에 다 희생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것은 덤으로 풍성하게 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의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거 재정적으로 이게 될까? 됩니다. 왜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도대체 이거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이게 될까? 계산기 눌렀는데 안 돼요. 누가 계산기 잘 눌렀냐면 빌립이 잘 눌렀어요. 이거 5,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게 계산기 100날 눌러봤자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인데 어떻게 될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5,000명 이상. 아마 2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장정만 5,000명이면 그 따라온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되잖아요. 이게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될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요? 거기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데. 근데 구원해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된다.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는 막 힘이 나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다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성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기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뿔나팔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는 귀하게 쓰인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거저거저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에도 너무 감사하고 사용해 주신 것만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